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단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그때 치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철저함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함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실천상 7가지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기를 점검한다. 일을 계획한다. 낱낱이 기록하여 빠뜨리지 않는다.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기억할 방법을 찾는다. 책임 맡은 일을 주의 깊게 관리한다. 그때 치운다. 내일까지는 그때 치운다 라는 제목으로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가짐부터 다시 되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도 책상부터 치우고 또 계획부터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치운다라는 제목처럼 나의 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죄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능력 있게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면 그것 역시도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듣지 못하시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닌데 단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죄악들이 2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여전히 왕으로서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미혹되고 우리의 마음이 둔화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죠. 한 성에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자기 암양 하나를 딸처럼 여기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눕는데, 그 성에 또 부자가 있어 그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에게는 많은 양도 있고 많은 염소도 있는데 자기 것은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딸처럼 여기는 이 암양을 잡아서 그 친구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대노하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했으니 반드시 네 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이 지적하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때서라도 다윗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죄인이리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했지만은 이로 인하여서 대적이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에는 크게 세 가지의 벌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복되었죠.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 주시 마십시오라고 구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에 깨달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원래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가고 있지만은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죄악된 길로 걸어가서 더 큰 징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어서 만약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으면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철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빠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해야 된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했던 사람이 적지만은 지금은 신약시대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내가 맡은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내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얻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을 받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잘못,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이 큰 범죄에 빠졌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달라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강하게 세워지고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힘있게 주신 사명 감당해 달라고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많게 달라고 우리 밀라교회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세움받게 달라고 우리 밀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동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6월 12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하여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